2026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영화에서 사람들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들보다 높은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라면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에도 유다 백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때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허락하신 유다를 섬기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참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범죄하게 되자 결국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유다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영적 회복에 대해서 40여 년간 외쳤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 힘써 외쳤건만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깊이 범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살아가는 이사야와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려 하십니다. 7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라 알려주시고 40장부터 메시아가 이루실 본격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종을 세웠더니 젊었을 때에는 정직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기에 사람들 가운데 세운 종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때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방에까지 베푸실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49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50장에서는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이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 53장에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알려주시죠. 어떻게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치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여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건만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서 1장에 그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았습니다. 마치 이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그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이러하느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 병든 상황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법, 또 약자를 향한 압제 등으로 온갖 악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우리네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주님 분명히 알려주셨건만 돈 때문에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도 아이들도 배우려는 마음도 깨닫는 마음도 사라져서 학교마다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우울감, 다양한 감정을 해소한다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이 나라,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고 치유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노라고 혁명도 해보았고 강력한 통제도 해보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참된 평화와 치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평화와 치유를 주시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참된 평화와 치유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먼저 평화와 위로를 누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위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위로를 넘어선 온전한 치유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위로를 먼저 누린 분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강력한 위로와 평화가 손영환 목사님의 삶을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평화와 위로를 전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치유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영화 디스클로즈 데이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준 것이니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거절하지 말라. 이런 대사가 나오던데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종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와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지 못하고 예수님 주신 평화와 치유를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그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와 치유를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지금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과거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할 것을 아셨기에 이 여인은 이제는 그때 그 사람 아니라고 이제는 회복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위로, 치유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셨습니다. 5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종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가진 그 느낌과 의미를 살려서 새한글 성경은 고난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꿰뚫렸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마치 총알이 우리 몸을 뚫고 가서 우리 몸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마치 폭탄이 폭발하여서 몸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이 산산이 조각났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의 모습은 700년이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양 손과 두 발에 그리고 허리에 찔리셨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받다가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참 감사하고 감사한데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죽임 당하셔야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실 리 없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대충 말로 넘기시 않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에 죽을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받은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짐승의 제물은 완전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 가운데서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물이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와 동일한 모습, 동일한 대상이 되어야 맞교환을 할 수 있기에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죄짐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짐을 해결하신 것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밥 한 끼만 얻어 먹어도 감사해서 더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탈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가치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6조 원의 빚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자마자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는다 하여서 자신의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만 달란트가 6조 원일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6조 원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6조 원 가치를 생각할 때 1000만 원은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6조 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금 왕에게 붙들려 와서 혼나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먼저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유대인 출신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내 노력, 내 땀이 들어간 어떠한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 해서 그들은 정결법, 할례, 옛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이어져서 십자가로는 부족하니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 또 다른 누군가를 더 알고 믿어야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경쟁하여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한편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허물, 부족함 때문에 따돌림 받고 협박당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처절한 나의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이 고통과 슬픔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믿으며 죽지 말고 살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치유를 누리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만 용기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십자가 공로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죽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평화와 치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겨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치유를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고통받으셨고 죽으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오늘 하루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평화와 치유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복의 통로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가운데에도 맡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우리의 죄값,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당하신 것인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자기 죄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을 깊이 묵상한 제임스 티손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것. 이 그림 하단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이 보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슬픔으로 무너져 울고 있는 마리아도 있고 함께 슬퍼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로마 병사들도 있고요. 이사야서를 읽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다수의 군중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에는 메시아는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본토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정부,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하나님과 죄 지은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부를 무너뜨려야만 평화가 올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신성과 단일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 대신에 죽기 위해서 인간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충분히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되실 때도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가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약속하신 평화와 치유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십자가를 잠잠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오해와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맡으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진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비밀을 드러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해받고 조롱받아도 잠잠히 감당할 때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따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쓴다 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의로움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감당하라 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실패자처럼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깔뱅이 제네바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었을 때 교회 내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네바를 이끌어가던 의회 사람들이 깔뱅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깔뱅,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압력을 주었습니다. 깔뱅은 고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조용하게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때 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는 위대하신 주인을 섬기니 그분이 우리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다시 제네바시가 3년 뒤에 이 깔뱅을 목회자로 다시 초대합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답니다. 3년 전에 하던 시편 설교를 계속해서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오해와 누명을 쓰게 될 때 그것을 풀겠노라고 이야기하다가 때때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악에 침묵하고 악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죽임당하거나 깔뱅처럼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맡긴 사역을 잠잠히 감당하였기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는 추가적인 설명을 10절에 더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자녀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지만 십자가 현장을 경험했었던 제자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두 제자는 위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셨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물어봤죠, 빌립 집사님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침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고 있었거든요. 아하!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셨고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힘써 전하며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치유는 우리의 힘과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자기 증명으로 버티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죄와 상처와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십시오. 오해받아도 흔들려도 예수님을 따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평화와 나음을 누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